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5. 주님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첫 번째. 연결은 생명에서 옵니다. 인간은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지만 자체에는 생명이 없으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에게 생명이 없는가? 생명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스스로 활동하고 사고하고 움직이지 않는가? 그리고 동물들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육체의 생명, 일시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 하나님의 속성과 빛이 가득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나무나 생명이란 단순히 육체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약간 두려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뱀의 말을 듣고 담대함이 생겨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도 조마조마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녀의 육체는 무사했지요. 하와는 아마 혓바닥을 쏙 내밀고 안 죽었네, 뱀의 말이 정말 맞네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와는 아마 아담에게 가서 호들갑을 떨었을 것입니다. 여보, 여기 와서 이것 좀 먹어봐요. 아니, 이 사람아,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아니 참, 나를 보세요. 지금 내가 죽었나요? 그걸 먹고도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먹어봐요. 기분이 묘하게 즐거워지더라니까요.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당신은 지금 살아있구만. 그들은 선악과를 먹고 그들의 육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보고 죽는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멀쩡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생명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오는 것인데 그 교제가 끊어졌으므로 영적인 죽음이 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과 사망은 이와 같이 보이는 육체의 생명과 사망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진정으로 살아있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통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삶은 죽은 삶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죽은 삶입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꽃들을 보면 그것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것은 생생하며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 꽃들의 뿌리는 잘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잠시 동안만 물을 흡수해서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죽은 것이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꽃들은 마치 큰 부상을 당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아직 조금은 더 살아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은 곧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의 생명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와 같이 죽었으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꽃꽂이꽃과 사람의 죽음의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며 주님을 믿고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직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받으며 생명에 속하는 길은 오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근원이시며 근원을 향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원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연결하는가? 이 부분은 앞에서 몇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하루 종일 주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 그리고 그의 임재 아래서 살아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임재 아래서 말해야 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범사의 모든 순간에 그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고 일할 때에도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속으로만 부를 뿐 아니라 수시로 주의 이름을 말해야 하며 그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주를 부르고 고백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며 그 연결을 더욱더 확실하게 합니다. 이미 언급한 이런 방법 외에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연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신을 우리가 먹고 우리 안에 소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주인이시며 연인이시고 모든 것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무를 곳이 없어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은 이 땅에서의 첫 잠자리로 구유를 선택하셨을까요? 구유라는 것은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큰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져 있지요. 물론 그곳에 아기를 누인 것은 당시 상황에 의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그분은 구유에 오셨을까요? 마구간에 오신 주님, 그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탄절이 되면 마당의 한 부분에 마구간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볏짚을 넣어둡니다. 그것은 참으로 따뜻하고 평화롭게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구간은 그리 낭만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냄새가 나고 더러운 곳입니다. 특히 구유는 동물의 먹이통이니 위생적일 리가 없습니다. 더러운 악취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곳에 자리를 잡으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먹이로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은 동물의 먹이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먹이로 오셨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고 참된 생명의 양식을 알지 못하여 동물처럼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영적인 양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생명나무이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먹음으로써 속이 가라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충만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오직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써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